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때에 금조대를 보았는데 조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조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제일 많이 그리고 애독하느냐, 그건 이단이나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이단들의 요한계시록이 전유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셨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 이 어파클립스,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베일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일 벗기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약한 원수마귀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요한계시록을 덮어두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때 막 목사가 되고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오셨고 또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요한계시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요한계시록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오래전에 요한계시록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두 쪽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다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시한부 종말론의 그 진원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코리아타운에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교회 때문에 뭐 미국의 주 방송사들이 10월 28일 날 종말이 진짜 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 교회에 빠져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 교인들이 한국에 그 전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막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 전철을 밟아서 LA 한인타운에서도 만일에 28일 날 정오에 그 자정에 예수께서 재림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집단 자살로 먼저 주님이 안 오시니까 내가 먼저 천국 간다 하고 집단 자살로 또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밤새도록 CNN, NBC, ABC 이런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새로 개척한 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고 했으니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한테 요한계시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야 우리 교회를 깨려고 사탄이 또 왔구나, 아마 이러한 그분들의 그 눈빛이,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또 3인방이 있었죠. 그래서 3인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에 당신의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는 온 거예요. 그때에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네 어머니니라, 그렇게 하고서 요한에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가론 유다는 자살로 생애를 마감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에 마띠아를 포함해서 11명은 다 순교를 했는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도 요한만 99세까지 백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약 AD 94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시점에는 이미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십자가에 다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에서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속사도 시대로 가거든요. 폴리갑 같은 이런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시대로 가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사도 요한을 당시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극심했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가 네로의 박해 이후에 네로의 박해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약 AD 85년에서 95년까지 이 약 10년 동안 아주 극심한 그 박해가 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을, 마지막 남은 사도를 죽이려고 도미티안이 사도를 일설에 의하면은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산채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고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을 반모라고 하는, 영어로는 팻모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반모라고 하는 섬은 자그마한 섬이에요. 길이가 뭐 한 6마일, 이 폭은 그 정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 아주 중범죄자만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범죄자들이 돌에 그 광산에서 돌을 캐다가 그냥 죽으면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말하자면은 역사적인 기록에 가면은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표현됐던 그 펜모스라고 하는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94년에서 96년까지, 그러니까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이제 96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 놓고 거기에서 그가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타서 그를 또 독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미티안 황제는 죽었고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나와서 99세까지, 그러니까 AD 약 한 104년에 사도 요한이 죽은 걸로 기록이 되는데 99세까지 그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유배를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이에요. 같이 한번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네,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 말고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외에는, 고난, 핍박, 환난을 당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대략 네 가지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봉인되지 않은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책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기록한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떠한 공간복음이나 또 사복음서, 다른 이 서신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천국에서 그냥 이제 편안하게 팔짱을 끼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단순히 그냥 그곳에서 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Behold, I'm alive.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그 존재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이라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수천 년을 그 자리에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이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I'm alive. 예, I am the living one.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애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4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46번.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또는 보좌의 책이다 이렇게도 명명을 해요. 별명이 그렇게 붙었어요. 보좌의 책이다. 4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힘이 없이 초림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불과 그 목동 몇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지상에서 가장 조그마한 저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렇게 힘없이 오셨다가 힘없이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온 세상의 맨 마지막까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에 있어서 굉장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시대를 초월해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상징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많은 상징들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왜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그 심한 그 죽음을 앞두고 늘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왜 주 예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에게, 그것도 인생의 가장 힘든 그때에 요한은 이 동굴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거든요. 동굴에서 그가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줄 때에 그가 뒤를 돌아봤다 그래요. 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뒤를 돌아봤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동굴, 그 깜깜한 그 동굴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낮에는 하루 종일 그 노인이 그 무거운 광산에서 돌을 캐야만 하는 그 고역을 한 다음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보면은 철정을 이룹니다. 그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했는가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후반부를 달리면서 바벨론이 바로 이것을 의미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는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사실을 그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해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이 있습니다. 계시는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머리를 얘기할 때에, 그때에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일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계시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계시가 점점점 시대를 시대가 흘러가면서 1000년, 2000년, 3000년 흘러가면서 결국 그 후에 4000년이 지나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계시가 점진되어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상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4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을 이 상징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면서 또한 축복의 책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왜 읽는 자라고 했느냐? 당시에는 회람서신이라고 했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써서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로 회람서신이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한 교회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가면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당시에 지모대였겠죠. 목회자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 두루마리를 쭉 조금씩 펴가면서 이것을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읽으니까 성도들은 그걸 듣습니다. 듣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읽고 듣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키는 것, 즉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복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은요, 우주적인 그 클라이막스의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던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을 이 계시록에서는 종말을, 마지막에 그 대서사시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직접 쓰신 이 세상의 창조부터, 그 당시로는 아직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아직 세상의 종말을 오늘 우리처럼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상징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직접 지으신 이 대서사시의 그 종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읽으면서 몸에 전율을 느낄까요? 와,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역사책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역사가라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처럼 우주의 종말까지,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주의 종말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는 사람, 두려움 때문에 읽지 않는 사람,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주의 대서사시입니다.
파노라마도 이런 파노라마가 없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우주의 종말까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을 타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내가 살았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모습에 대해서, 육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품에 누웠던 자예요. 얼마나? 사도들 중에서 이 요한이 가장 막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도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화에 보면은 성화 가운데서 이 소년과 같은 가장 애띤 얼굴로 표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막둥이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이뻐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가죠? 장남한테 가요? 막둥이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막둥이가 이쁜 짓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이지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별명이 우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불뚝 같았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이 불뚝 같은 분들도 이 사도 요한의 생애를 잘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어느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영접하지를 않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이 도시를 살라버리니까 사람들을 산채로 다 화형시키자는 거예요. 이만큼 성질이 급하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뀐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Remember. 여러분, 이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이 기억력이 사라지면은요, 그때부터 아주 방종합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억력을 잊어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막 이쪽 저쪽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마치 주님 행세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Remember,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Remember. 그렇지 아니하면은 I'll come like a thief.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은 밤의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할수록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는 그 1장에서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할는지 그 중간에 또 다른 설교들을 할는지 그것은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이지만은, 자, 요한계시록 그 시작하는 이 1장에서 요한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그의 기록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요한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는 뒤에서 나는 것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 사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60여 년 동안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그때가 약 94년에서 AD 96년 사이니까 예수님이 AD 33년경에 30에서 33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약 60여 년 동안 주님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조차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Like a trumpet sound. 예, 나팔과 같은 그 음성을 지금 요한이 듣고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 사도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돌캐다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희미한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 말고요. 나팔 소리와 같은 이런 분명한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들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JHM 영성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쁜 생활도 있지만은 그러한 이민 생활을 다 접어두고 잠시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한번 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그때 나팔과 같은 그 주님의 소리를 들을런지. 한겨울에 그 숲 사이로, 편백나무 사이로 막 바람과 그리고 그 흰 눈이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소리를 타고 오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소리를 한 번만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진보가,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은 거 비교가 안 될 만큼 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나의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조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Open to me. 이 술람미 여인, 우리 성도들을 지금 상징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소리가 들립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Open to me.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잠들기가 쉬워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Open to me.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 즉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뭐 1000년,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냥 근세사에서만 볼진데 이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고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던 사람이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주님의 그 휘황찬란한 그 빛,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그 빛을 보고 얼마나 강렬했으면 눈이 멀을 만큼 3일 동안 그의 눈에 당시에 비늘이 떨어져야 볼 수 있었던 만큼 그렇게 강력한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모습.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지금 저 앞에서 저에게 썰쥐가 비치고 있는데 저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구를 오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태양이라고 하십시다. 태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면으로? 만일에 잠시만 오래 본다고 하면 눈이 멀을 것입니다. 그 이글이글 핵분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이 어떤 눈이냐? 불꽃과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 그 눈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눈이에요. 당신 자신을 전부 다 주우셨던 그분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불꽃.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은 두려움의 눈입니다. 피하고 싶은 눈이에요. 언젠가 그 눈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두려워서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눈. 그 눈을 이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요한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합니다. I am the living one.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지금 I'm alive. 살아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이 동굴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 사도 요한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줍니다. 함께 계시는 alive.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누가 졸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래도 좋은다고 하면 정말 강심장이죠. 그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 머리는 흰 털과 양털 같고 그 털의 희기가 얼마나 흰지.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불뭇불에 그 단련한 빛나는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곳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웅장한 그 물소리, 세상에 어떠한 장엄한 소리도 그 나야가라 그 나야가라 폴에서 내리는 그 장엄한 소리, 마치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폭구 소리와 같은 음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다 상징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심판하시는 왕인 것을 상징하고요. 가슴에 그 금띠는 그분의 그 신성을 상징하고 뭐 이런 등등. 머리털은 그분의 그 영원성, eternity, 영원성을 상징한 이런 모든 것들.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원수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알면은 이깁니다.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배우자는 겁니다. 모르니까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웠지만은 실제로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론상으로만 배웠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할 때에 이론으로 싸움이 되던가요? 그래서 실제 무도관에서 배운 10단보다 싸움 10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능력에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요한이 행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서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졌을 때에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처럼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이 땅으로 향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그 눈, 불타는 주석과 같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보면서 그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우주 종말의 지금 마지막 그 파노라마를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모습.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주님을 그냥 똑바로 쳐다보면 되지 왜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죽은 자처럼 안 될 수가 없어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 요한은 조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는 이러한 그 박해의 현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에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에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의 십자가형에 처형당했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로마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둥에 매달린 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으로 살해를 당했고, 셀로신 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산채로 톱으로 2동강이 나는 처형을 당했고, 디드모라라고 하는 이 도마는 인도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고, 나다네아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그 가죽이 벗겨지는 처형을 당해서 죽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로 죽임을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쇠망치에 맞아서 사형을 당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지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죽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어느 목회자가 경찰에 질질 끌려가는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죄목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찰을 내쫓았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런데 그가 잡혀가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은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핍박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처럼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뭐 그냥 공개 처형 시킨다거나 뭐 이런 극심한 핍박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정부에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을 휴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휴일 예배로 지금 명명하고 있어요. 주일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회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휴일 집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별거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벌금이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면은 목사가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셧다운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뭐 잡아 죽인다거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에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도가 가장 적은 말하자면 가장 그 고통이 최소화해서 돌아가셨을까 보니까 참 어느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켬을 당했잖아요.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뭐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정부가 그냥 압박하는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만의 교인들을 건드린 목회자가 평소에는 어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랬는데 정부에서 위협을 가하니까 가장 먼저 앞서서 교회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그동안에 외쳐왔던 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했던 것은 뭡니까?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면은 핍박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습니까? 둘 다이겠지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 기라성 같았던 그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것을 그들이 배교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불신앙이겠지요. 비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만 비겁했습니까? 성도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부끄러워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 비난을 최대한 듣지 않기 위하여서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한 자는요,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 하나님의 성령,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을 진짜로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목회자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극소수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지금도 극렬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폭력을 행합니까? 때리면 맞고 감옥에 쳐넣으면 가서 그냥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희가 부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그런데 또 디모데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만일에 너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함에 여러분 속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아직도 가족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그에게 여러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는 한 그 사람 보고, 그게 여러분의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 보고 지옥에 가라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한국의 그 충현교회를 다녔을 때 거기에서 들은 얘기예요. 충현교회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만 가려고 하면 남편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내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오늘도 또 새벽 기도 가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에브리데이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가방 안에는 그 남편의 신발 한 짝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거 남편은 안 오니까 그 신발 가지고 주님 앞에다가 딱 놓고서 주여 이 신발 임자 이 인간이 예수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발 붙들고. 제 남편인 육체는 안 왔지만 이 신발의 임자가 신발 따라서 올 수 있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꿈을 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자기 앞에 강물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저 앞에 천국이 있는데 그 나룻배가 하나 있더래요. 그 배 말고는 건너갈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배를 타려고 했더니 배에 있는 사람이 발로 가슴을 빵 차더래요. 너는 여기 못 탄다. 그러니까 막 나 좀 제발 타게 해달라고. 안 된다. 너는 못 온다. 여기는 예수의 생명만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다. 너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느냐. 타게 해달라. 안 된다. 막 차고. 이걸 밤새도록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인가 새벽에 일어나서 살짝 신발을 가지고 또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남편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발장 앞에. 자기 좀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충현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Don't be afraid.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Don'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살아계신 하나님, 살았다가 죽으신 하나님, I'm alive.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Don't be afraid, because I'm with you always.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사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다. 세상과 하나님과 양발 걸치는 거, 이 교묘한 수법 이제 그만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의 그 모습,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이사야는 전설에 의하면은요, 살아있는 채로 톱에 그 왕에 의해서 톱에 잘렸거나 아니면은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믿음의 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막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절대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눈을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예, 우주 종말의 그 마지막, 그 대소사시의 그 마지막 파노라마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오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대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당신의 그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함을 내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Sooner or later, 곧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직접 들리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한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이러한 칭찬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리겠나이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